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 당연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그냥 습관적인, 다른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회당에 가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말고 할 것이 없는 당연한 것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딱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기분 좋았던 적이 별로 많지 않으셨습니다. 6장에 보시면 안식일 날 남의 밭에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혼났거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고, 일이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비비는 게 그냥 쑥 훑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괜찮고, 그래서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으면 노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그리고 6절 말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만약 암 진단을 받았다라든지, 안식일에 주일날 아이가 떨어진 낙방 소식을 들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하면 주일이 싫죠. 하나님도 싫고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적어도 주일 정도는 보장해 주셔야지. 주일날 큰일들이 많이 터지거든요. 인류 역사에 보면 주일날 전쟁이 나고 주일날 지진이 나고, 우리 6.25가 주일날 났거든. 그러니까 주일은 지켜서 복받을 날이어야 되는데 주일은 우리에게 조마조마한 날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핀잔을 듣고 비난을 받은 그 안식일,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일의 주인께서 그 안식일의 종들한테 혼나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식일 날 비난을 받았으니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한결같이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으니 안식일에 주의 전에 오르듯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딱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시다 보니까 한쪽 귀퉁이에, 왜냐하면 한가운데 서라고 하니까 가운데는 있지 못하고 구석진 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랐다, 손이 마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들려가면 손이 마르죠. 근데 그런 정도의 손 마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손 마른 신경과 근육이 마비되어서 전혀 쓸 수 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런 손을 말합니다.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보통이라면 장애를 가진 그 손을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숨기고 있어야죠. 가리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숨겼는지 아니면 내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를 보고 싶을까요? 설교 들을 때 어떤 분, 우리 장로님 같이 맨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설교 때 안 좋는 사람, 그리고 반응이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부담스러운 쪽은 고개를 잘 안 돌리게 돼 있습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설교의 원칙입니다.
나를 이렇게 딱 엿보는 사람, 여기 돼 있잖아요. 병이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신이 혼미해지거든. 그래서 자기가 정리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에 전심을 다 쏟을 수가 없고, 그래서 피차 손해 보니까 자기를 호응해주는 사람을 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침을 아무리 튄다고 저 뒤까지 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앞쪽에 있는 사람, 그렇게 잘 반응하는 사람한테 시선을 빼앗기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한쪽 귀퉁이에서 손을 집어넣고 있는지 빼고 있는지 모르지만 손 마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봅니다. 손 마른 사람을 봅니다. 이 손은 게다가 오른손, 이것을 누구도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까지 해서 공관복음이 다 기록한 거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관복음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는 오른손이라고 하지 않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의사인 누가는 그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입니다. 주된 손이죠. 의사는 그걸 정확히 살피는 겁니다. 이게 마태와 마가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는 더 자세하게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정도, 오른손이 마르면 왼손 있잖아요. 오른손이 잘렸으면 모를까, 잘렸더라도 양손이 다 못 쓰게 된다면 모를까, 한쪽 손만 마르면 한쪽 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TV 보니까 참 그렇죠. 시골에서 제초제를 콜라병에다가 자기가 쓰려고 남은 제초제를 왜 콜라병에다가 그걸 제초제를 왜 넣는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자기 생각에는 그냥 자기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다시 재활용하려고 거기다 넣었다가 그걸 마셨다는 한 모금, 자기가 마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마신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면서 온 속에 다 녹고, 그러면서 손과 발이 다 잘라져. 제초제를 잘못 마시면 발목까지 다 잘라졌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깨어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죽을 생각만 하고. 그런데 자식들이 보이는 거죠. 자식들이. 그래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발 의족도 끼고, 그래서 손을 해보니까 손목도 없는데도 다 해요. 설거지까지 다 해요. 청소기도 하고. 게다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두로 나무판에다가 그림 그리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5년 만에 그 인두화를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보통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섬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딱 보면 속에서부터 막 용기가 솟아나는, 막 독수리, 호랑이 이런 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더라니까 멋지게 누구든지 시작하면 된다 그러고, 좌절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양쪽 손이 문제가 돼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쪽 손 마른 정도야. 잘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을 어디가 또 이 사람이 누구였다, 직업이 석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히브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되지 못했지만 성경적 가치를 가지는 책에 대해서 외경이라고 하거든요. 위경은 가짜 성경이지만 도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경입니다. 가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외경은 성경의 가치를 가질 만한 그런 귀중한 문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다룹니다. 위경도 경고해야 되지만
외경도 중요한 문서인 거죠.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주님께 기도했던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에 힘을 주셔서 부끄러운 거지 노릇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손에 힘을 주셔서 부끄러운 거지 노릇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뭐냐면 그냥 불편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생계가 어렵게 되는, 생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왼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왼손으로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돌을 다루는 일은 두 손을 가지고 해도 힘든 일인데 한 손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노동력의 철저한 완전한 상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왼손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오른손이 마비된 것, 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90%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 중심의 사회죠. 얼마 전까지 프랑스에서는 왼손잡이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꼴사나운 사람들, 거북스러운 사람들, 서툰 사람들 할 때 왼손잡이라고 같이 혼용해서 썼어요. 왼손잡이는 꼴사납고 서툴고 거북스럽다. 이탈리아에서는 왼손잡이는 부정직하고 삐뚤어지고 그리고 병신이다, 불구다, 이렇게 말했어요. 왼손잡이가 불구라고 했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학계에서는 이 왼손잡이들은 언어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학업의 성취도도 떨어진다 해가지고 왼손잡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오른손으로 바꿔주는 거죠. 우리 딸내미도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인데 나는 한 번도 오른손으로 바꿔준 적이 없어요. 왜?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왼손잡이 얼마나 귀하냐. 게다가 오른쪽 뇌가 발달하는 건데 오른쪽 뇌가 발달하면 이게 통전적인 사고 능력이 커지고 분석적이 되고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뒀더니 지가 어느 날 알아서 오른쪽으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위 같은 일은 왼손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일은 다 오른손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죠. 골프를 칠 때 실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점수를 좀 더 주는 걸 뭐라고 하죠? 핸디캡이라고 합니다. 핸디캡. 거기도 핸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게 핸디캡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가진 기술이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을 수치로 보강해주는, 보존해주는. 그래서 바둑도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한테 흑돌을 먼저 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둘 때도 차포 떼주고, 이게 핸디캡이거든요. 핸디캡이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나가면서 모자에다가 이 돈을 양심껏 돈을 걷었던, 원래는 핸드 이너 캡, 모자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핸디캡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핸디캡 그 속에도 핸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벌써 용어 자체가 왜 발캡이라고 안 하고 풋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용어를 만들었겠느냐는 거죠. 오른손 중심의 사회, 모든 물건들이 다 오른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도 오른손으로 열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으로 여는 모든 것이 다, 냉장고도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냉장고가 이렇게 열리는 거 보셨어요? 냉장고도 다 이렇게 열잖아요. 문도 이렇게 열고 모든 시스템이 다 이렇게 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른손 중심의 사회인데, 이 사람 원래 장애인들은, 몸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접근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은 특별히 더더욱 레위기 21장 17절 말씀,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대대로 너희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고 회당에서 이 공동체 생활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숨기려 하고 신경 쓰이고 늘 조심하고, 육체적 장애가 사회적 장애로, 영적 장애로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리적인 장애가 되고 육체적인 장애인데 이 정신적인 장애까지 이어져서, 그래서 사회생활도 못하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장애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렇게 눈에 핏기가, 자주는 아닌데 1년에 이렇게 고개를 함부로 이렇게 딱 숙인다거나 이렇게 몸을 숙였을 때 이게 터져서 이렇게 핏기가 나면, 이쪽에 핏기가 있으면은 이쪽으로 봐요. 이렇게 가리려고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이쪽을 보면 이쪽이 보이니까, 그렇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이쪽으로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그 피 터진 부분을 안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다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나거나 뭐가 터지거나 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친구는 그냥 회당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경계하는 눈빛, 사람들의 경계하는 눈빛, 차별과 수근거림,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을 위축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칩거하고 폭식하고 거식해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장애에 덧붙여진 종교적 선입견이 더 무섭거든요. 장애는 하나님 앞에 죄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 편견은 더 무섭습니다. 세상적인 편견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피해가고 수군거리고 그 정도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아픔을 그래서 잘 안 드러내려고 해요. 아까 우리 찬송가 472장 부르시면서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우리 후렴 부분 할 때 제가 아픈 데다가 손 얹으라 할 때, 여러분, 부인병을 앓고 있는 분은 손을 얹을 수 있어요? 조심스럽잖아요. 제가 얹으라고 하고 이렇게 찬송 부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들 수 있게요? 우리 목사님 목 디스크가 좀 더 심해졌나 보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이렇게 만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뇌를 만지고 있다거나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슴을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내가 어디 아픈지 모르라고 그렇게 숨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볼까 봐서 억지로 참여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다른 사람이 혹시 말 걸거나 날카로운 눈으로 볼까 봐, 따돌림 당할까 봐 숨지 아니하고 안절부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식구들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끝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한테 말 붙이지 마라, 말 걸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 때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사람들이 말이 이 화마가 말로 상처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게 고결하게 은혜 받았는데 굳이 이것을 사람하고 말 섞다가 상처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축도만 끝나면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얼른 싹 교회를 벗어나는 게 지혜로운 거다. 그렇지 아니야. 제발 나에게 관심 갖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밀쳐내지 않고, 얼른 끝났으면 하지 아니하고 참석합니다. 시편 137편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7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해석까지 제가 다 달았는데 그거 나중에 2부 때는 그거 지워주세요. 예, 잊을지로다까지만 하고, 여기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른손에 재주를 입게 된다. 참 특이한 말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아 너를 잊으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오른손이 가진 완벽한 재능, 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고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받는 가장 귀하고 복된 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자기 양은 끌어내면서 본질적인 선과 악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안식일에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정말 마음이 오그라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오그라진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가르침을 경청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편견과 미움으로 오그라져서 매사를 삐딱하게 보고, 그래서 완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 완악하다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완악함을 보셨다. 완악하다, 악한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도 그들은 이 은혜 받은 자리에서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여기 마가복음 3장 6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마음에 잔뜩 독이 올라서 예수님을 송사할 미끼로 장애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계속 약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인데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이성을 잃어버리고 고집대로 행한 겁니다.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사람들이 떠날까 봐, 아니 돈이 떠날까 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한 번도 한가운데 서본 적이 없는 그에게 주변인 관찰자의 삶에 머물지 말고 중심에 서라.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산 꼭대기에 세우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중심에 세우지 변두리에 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심에 세웁니다. 숨어있지 말고 감추지 말고 한가운데 서라.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잎사귀에 가려져서 숨어있지 말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일어나 섭니다. 다시 말하면 즉시 일어나 선 겁니다. 딴짓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한가운데 일어나 서라 하니까 일어나서 한가운데 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가운데 일어나 섰으면 빨리 고쳐주시고 앉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이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그럼 너 손 놔라 뭐 하라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은데, 가운데다 그를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질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구하다, 그리고 신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었을 때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을, 생명을 구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의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거 요구하는 겁니다. 또 신문하는 겁니다. 형식과 유선에 허울을 쓰고 사람의 진정한 아픔을, 필요를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들의 비정함을, 악한 마음을, 위선적인 완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악의적인 함정, 덫, 위선과 편견, 어두운 내면, 숨은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실, 신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이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 구하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핍박했습니다. 38년 된 환자인데, 여러분 38년이면 전 생애를 다 아픈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쳐줄 때 이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방관하는 것은 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멘.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 내일 고쳐주면 됩니다. 내일 안식일 지나고 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 뒤에 고쳐준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안식일에 왜 고칩니까? 고치는 거 엿보고 있는 사람들 죽이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눈을 또룩또룩 뜨고 그렇게 염탐하고 있는데 함정 놓고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이야 불편하지 않아. 그냥 불편할 뿐인데 그냥 조용히 불러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회당 나가서 회당 바깥에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시 고쳐주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그렇게 할 때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손을 내밀라.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손이 회복됐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 손을 낫게 해주시니라 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릴 것 같은데 누가는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되었다. 정말 누가의 이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누가에게 그렇게 기록하라고 마음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다 영광 차지하셔야 되는데 그 손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회복된 것을 핏기도 없고 힘도 없고 장애를 가지고 숨기고 싶었던 감추고 싶었던 연약하고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라. 웅크린 손, 잔뜩 움켜쥐고 있는 손, 적극적이지 못하고 어정쩡한 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 친교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화해의 손을 내밀어라. 화해의 손 되게 하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 이 사람은 평생 악수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손이 말랐을 때. 우리 장애인을 가진 친구들 보시면 이렇게 오른손을 안 하고 왼손을 딱 내밀 때 여러분 순간 악수하자고 했을 때 오른손 안 내밀고 왼손 내밀면 모든 생각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내밀었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겉으로 잡아줄 건가? 아니면 나도 왼손을 내밀 건가?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잖아요. 이 사람은 화해의 손 내미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화해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중풍병 든 친구를 실어 나르던 내 친구의 손, 힘 있는 손, 사람들을 구하는 손, 우정의 손, 그 손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렸을 때 아말렉 군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면 기도하는 손 되게. 오늘 찬송가 참 가사 어때서 2절 말씀 기도하는 손 내밀라고.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고 순종의 손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아라. 오늘 찬송가 2절 이거 정말 요 말씀인 겁니다. 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과 41절 말씀 오늘 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자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손 내밀었을 때 부끄러운 손 되지 아니하도록.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한가운데 세워두고 고쳐주셨습니다.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펴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겨진 자존심을 우리 주님께서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뒤틀린 오그라진 감정을 우리 주님께서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틀린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활짝 펴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